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과 가정 위에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3일째 되는 오늘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주의 날, 즉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은 오늘도 놀랍지만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도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은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그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요. 나아가 나중에는 로마 제국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 또한 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부활의 수많은 목격자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7마디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이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피와 물을 쏟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무덤에 옮기는 것을 또 여인들은 확인하는 것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종교를 만들었던 창시자가요, 그 믿음의 대상을 믿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일도 없고 부활한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죠.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는 자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요,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말한다면요, 부활이 더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아무리 중요해도요, 만약에 십자가 사건으로만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순교입니다. 물론 순교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요, 존경하고 감사도 할 수 있지만 그 순교만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으로는 인류 구원의 사건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사건 정말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부활로 완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절을 성탄절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교인들은요, 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활절이 매우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만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특별한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개인에 있어서도 차이는 많아요. 부활절이 주는 의미는 정말로 나이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부활절이란 그저 맛있는 삶은 달걀과 맛있는 점심을 먹는 그런 주일이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내 마음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바라기는 정말로 주신 말씀 잘 들으시고요. 매일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끔씩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마다 그것을 약간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당연히 모든 복음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하지만 그것들을 비교하다 보면은 약간의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여인들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갔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느 성경이 맞을까요? 이게 틀리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이제 그것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각자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이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각 저자마다 자신만의 특색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내용은 빼고 어떤 부분은 추가하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입하는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한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임과 고난을 당해요. 고난과 죽임을 당합니다. 제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확할 겁니다.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기 어려운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그중 오늘 마태복음은요, 부활과 관련해서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이후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른 그날 저녁에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난 토요일 역시도요, 예수님의 무덤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일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식일 후 첫날, 우리에게는 주일, 바로 오늘인 이 부활주일에 막달라 마리아와 우리에게 이름은 알려졌지만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방문했을 때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즉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고 잘 살펴보면요, 공생에 사역했을 때 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에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에도,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도, 그리고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되었을 때에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아직 해도 뜨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 여인들의 눈앞에는요,
정말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딱 막아놨었던 그 엄청나게 큰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의 모습도 나오죠. 번개 같았고요. 옷은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들, 이 병사들은 죽은 자처럼 사색이 되었다라고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 또한 매우 놀랐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요. 아무리 인간에게 무거워도 하나님의 천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요. 죽음을 이긴 초자연적인 승리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굴려낸 이 돌은요. 로마의 권위로 봉인된 것입니다.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했었던 이 로마의 권위를 능가하는 권위가 아니면요. 이 돌을 함부로 굴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 위에 누가 가서 앉아 있는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을 때요. 거기에는 분명히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오늘 본문 바로 앞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요. 한 가지의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그들의 요청에 빌라도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 너희에게도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들 경비병을 보내서 한번 잘 지켜봐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의 경비병이 로마 군사들과 함께 가서 큰 바위를 막고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임봉만 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함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정치적으로 최고 권력자였던 유대 총독과 최고의 종교 지도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일을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사는 사람들 가운데요. 누가 감히 그 무덤에 접근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여인이 방문했을 때 무덤의 돌은 천사에 의해서 굴러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두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씀한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놀라운 현상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5절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요, 이 여인들에게 10절을 보게 되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천사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루터가 마음에 이런 좌절을 겪게 됩니다. 세상 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이 좌절하게 되니까요,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몸도 아픕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져요. 음식도 맛이 없습니다. 잠도 잘 안 와요. 누가 보더라도 이제 루터는요, 중병 걸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오죠. 루터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와요. 루터가 깜짝 놀랍니다. 누가 죽었소? 루터의 아내가 대답을 했다라고 하죠.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내의 말을 들은 루터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때 루터의 아내가 말을 하죠.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 계신다라고 하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겠습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요, 루터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라고 고백하면서요, 힘을 내고 일으켜 또 종교개혁을 힘차게 추진했다라고 하죠. 지금 예수님을 사랑했던 두 여인이 왜 불안했습니까? 그들이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기는 했지만요,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만 줘요. 불안감만 줍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불안함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늘 아픈 거, 죽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져요. 나도 암이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나도 뭐가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무슨 보험 합니다. 보험에 들었어요. 그러면 평안하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노년은 노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불안한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고 세상이 주는 거고 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천사들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나타난 현상을 보고 무서워하는 여인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더라도 나에게 부활신앙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죽음이 코앞에 내 눈앞에 닥쳐와도 나에게 부활신앙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부활신앙이 있는 자들은 무서워하는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살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경배하며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정말로 나에게 닥친 그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살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것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실종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곳에는 시체가 이미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켰으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약속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너희는 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이 죽은 시신인 예수님을 찾냐라고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당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의 이 의미를 분명히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아리마대 부제 요셉의 그 새 무덤에 시체로 누워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그 뜻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것이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의 진정한 뜻인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성령 받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안진뱅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했죠. 걸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일어나요. 그런 그가 걸어요. 그런 그가 성전으로 뛰어갑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이유가 딱 하나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옆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로 고백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축복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더 이상 무덤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덤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무덤을 떠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명확하죠.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없는데 무덤을 지키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건물을 지키는데 정신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요, 교파를 지키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 지키느라고 성도 못 떠나게 하려고 붙잡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종교적 제도 안에 머무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권력의 비호 아래 거기에 붙어 있으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요, 부활 신앙을 믿는 부활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떠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떠나려고 하면요, 자꾸만 뭐가 걸려요. 자꾸만 가족이 걸립니다. 자꾸만 사업이 걸려요. 자꾸만 내 인간관계가 걸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 떠나요. 그러나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냥 훌쩍 떠나버려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떠날 수가 있었어요. 충분히 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고요.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훌쩍 떠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부활신앙이 있었느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야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분명해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요. 하나님이 헌신하라면 헌신하고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갈 수 있는 것, 그들이 멈출 수가 있는 것, 그들이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여인들도 그랬어요. 천사들이 말하잖아요. 야, 빨리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즉시 순종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여인들이 천사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요.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이 여인들이 바로 순종을 해요. 튀어나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는 영광, 부활하신 예수님께 최초로 경배를 드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대사명 또는 지상 대명령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단지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내 몸이 부활하고 나는 영생을 얻는다 라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장차 부활해서 나중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약속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는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든든히 가지셨어요. 이웃들과 직장 동료에게, 나아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로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이라 칭찬을 받는 저와 우리 심을 얻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이 시간 또 성찬식을